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아담에게서 난 모든 자들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해서 모두가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사도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모든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 그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데일까요? 우리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게 하는 바로 그런 곳이 또 이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상태. 영적이 아닌 육적인 상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삶이 아닌 그저 인간의 육체를 따라서 자연적 본성을 따라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세상이 전쟁과 살인과 도둑질과 배반과 거짓과 온갖 강포함이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도처에 온갖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그거 모두가 사람이 행하는 거죠. 사람 말고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요.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그냥 삶을 살아갈 뿐인데 오직 인간만이 이 모든 세상에서 그런 영적 생명 없는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삶을 마치며 결국 육체의 사망을 겪고 나서야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이 영적 생명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언약 안에서 영적 생명,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죄인이 이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럼 내가 믿는 것 아닌가? 나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이 구원이 성립이 되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 믿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는 분명히 맞고 어느 하나는 틀렸겠죠. 성경이 증거하는 바 그 믿음이 맞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의미와 내용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첫째 질문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가? 자, 다시요. 한번 질문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믿음이 무엇인지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실천적인 교훈과 의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힘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퓨리탄 청교도들이었어요. 이것은 비단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지나간 모든 세대와 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자 했던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선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believe. 이때 믿는다, 믿다 라고 하는 피스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명사 피스티스, 명사로서 믿음. 자, 이런 단어가요, 이 신구약 성경에서 약 470여 회에서 한 500회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멘 있죠, 아멘.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또는 신실하다, 또는 믿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이러면.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언약,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동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수납한다, 또 그것에 내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여러분들께 그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도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물으면 여러분들은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진실로, 이런 의미도 됩니다. truly. 그 다음 그렇습니다. 또 확실히, 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의미들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 아멘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백성은 다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역대상 16장 36절에서도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 아멘이 신약에서도 자주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보면 이런 말씀 자주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이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스티스, 피스테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 또는 그것에 대한 신뢰 이것을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믿음이 일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치.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아멘함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도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영적인 원리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한다. 그가 하신 말씀이 진실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으며 그래서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 속에는 이게 분명히 이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먼저 15장 4절에서는 이 믿음 이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멘 마음으로 아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믿음이 일치합니다. 이 일치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예.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기분 안 좋겠죠. 실망하겠죠. 제자가 선생님을 안 믿어준다면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사람을 실질적인 제자로 생각하지 않겠죠. 모든 것은 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든지 직장에서도 지위고하가 있더라도 모두가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라야 그 시스템이나 체계가
의로운 체계가 됩니다. 근데 서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요, 거기엔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반드시. 이게 사회의 체계와 조직 구조 속에도 믿음은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됨으로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신학.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소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빅뱅 이론이나 또는 진화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게 진실하고 확실하다, 그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유명하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있고 직접적으로 알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는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잖아요. 인류의 대표이고 인류의 머리였고 이 아담 할아버지가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표자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 신학 안에도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다.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내가 가장 처음 하나님의 그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이전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아름다움, 지금은 망가졌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다 망가졌어요. 얘도 보세요. 힘을 잃어가지고 잎이 노래졌잖아요. 얘도 뭐 영양가 없는 잎은 벌써 다 떨어지고 그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패와 썩음이 있습니까? 도체 곰팡이가 피고 질병이 일어나고 그런 세상인데 아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처음 창조한 상태, 하나님이 처음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그 세계, 그거를 아담이 딱 마주하게 된 거죠. 자, 조금 상상이 이제 되시죠, 그죠? 이제 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데 무엇보다 눈을 딱 뜨고 세계를 인식하자마자 그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도 지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담이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각하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또 뭐지? 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지? 또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와서 또 어디를 향하여 목적지가 또 뭐지? 여러분, 좀 철학적인 물음 같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누구나가 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느 정도의 질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아담에게 뭔가 감추어져 있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특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담은 낯설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낯선 분입니까? 미지의 어떤 타자,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타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저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있죠. 이게 바른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겠죠. 내 안에 계시는데 뭐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 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보고 만지는 것마다 그것이 다 해석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우리가 사물과 내가 일체를 이룬다. 무라일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의 속성도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이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러면서 그걸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가 포덕포덕 날아오고 막 짐승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전부 다 지나가도록 했으니까. 근데 아담이 그것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 지나가는데 펄짝펄짝 깡총깡총 하고 뛰면서 지나가요. 뭘까요? 다람쥐, 또 토끼, 별의별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이 다 지나가는데 딱 보는데 토끼가 이름이 딱 토끼예요. 딱 다람쥐예요. 딱 너구리예요. 여우예요. 곰이에요. 별별 짐승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아담이 이름 짓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비록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요, 의미 없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이 딱 필요해서 거기다 그걸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해력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어떻게 알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인공지능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개발자들이요, 이 인공지능이 자동주행, 자율주행 이런 거 할 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컴퓨터한테 사람의 모습을 수백만 가지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속에서 패턴을 이용해 갖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탁 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계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은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인식하면서 모든 것들을 순간에 다 알아요. 이게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천재여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알면 뭐냐 이거예요. 요게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설교문을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올려드릴 텐데, 성경 공부 교재로 드릴 텐데, 여러분 그것을 이번 주에 여러분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아담은 어떻게 보고 즉시로 알았을까? 보자마자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딱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아주 흥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김춘수 씨의 꽃이란 시가 떠올랐어요. 자, 보세요. 이분의 시가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이끌림이 있고
의미를 주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것들은 다만 하나의 짐승일 뿐이었어요.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짐승이 그에게로 와서 의미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래서 하와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게 김춘수 씨의 유명한 꽃이라는 시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의 그 이름을 붙여 주었을 때에 비로소 그 짐승은 하나의 이름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했던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 붙여주는 일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담도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복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이 모든 세계를 가장 복되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문명사회를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런 세계를 이루면서 살았을 텐데, 자, 바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담의 믿음이에요. 아담의 믿음. 여러분, 아담은 믿으려고 해서 믿었을까요? 눈을 떴는데 믿음이 작동했을까요? 맞아요. 믿음이 본성적으로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담의 신학에 있어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왜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몰아갔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부르는지 보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믿음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보는 즉시로 믿음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아담이 짐승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 뱀에게 유혹받기 그 전까지 아담이 하나님을 낯설어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3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아담이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와와 함께 서로 벗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전에는 벗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부끄러워하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에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칠 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자체,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에 도리어 거기에 뭘 이렇게 낙엽을 갖다가 걸치고 여자의 가슴을 가리고 여자의 깊은 곳을 가리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거기에 다 드러나고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자 말자 그걸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짓자 말자 생겨난 의식인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어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즉시로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영적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은 상태, 아담의 처음 창조했었던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낯설어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의구심도 없고 이 세상은 뭐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자체로 모든 세계를 다 믿음으로 아는 그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다. 우리가 이런 걸 또 신학에서는 컨템플라치오라고 그래요. 관조라고 그래요. 관조. 근데 이것이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육적 상태로 타락해 버린 게 이게 디프라빗, 타락이에요. 타락. 하지만 아담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다. 아담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지각할 때, 감각할 때 조금의 생소함과 낯선 느낌도 없었어요. 어떤 의심, 의문도 들지 않았어요. 이건 바로 아담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지만 바로 이런 믿음의 실제성,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는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걸 종교성이라고 그러죠. 종교성. 칼빈은 이것을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아담에게서는 씨앗 정도가 아니라 확 일어나서 꽃이 피고 만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담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말하고 이름을 짓고 있는 아담은 한마디로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다. 이게 아담의 상태였어요. 이걸 제가 좀 다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저 아담에 대해서 그냥 감감하고 막막해요. 그저 뭐 인류에 처음 거기서 다 태어났나 보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신학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아주 깊고 충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그 사실이 아담한테는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생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자체로 의미가 충만하고 그 자체로 즐겁고 그 자체로 보고만 있어도 놀랍고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상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기껏해야 철학적 이성을 사용해서 모든 세계를 더듬어서 관찰을 합니다. 이게 철학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뭐 철학사 이러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더듬었고 그 다음 중세 때는 또 이렇게 더듬었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더듬었는데 더듬다 보니까 이게 코끼리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철학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듬어서 관찰하고 상상 가운데에서 모든 세계의 근원과 본질을 추론해요. 그래서 기껏해야 무슨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이 세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철학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나 이 경험과 같은 것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지식도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게 이 세상 지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계를 막 조합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인식해요. 그리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지식으로 성립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이게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지식으로 성립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칼빈이 늘 자주 얘기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리적으로 이 오늘 교의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 믿음이 그 자체로 지식으로 성립이 되느냐? 이미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죠.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이해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제는 믿음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면 여러분들의 모든 전방위적인 전인격적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은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처음 아담 안에서 역사했던 그 믿음이 이제 부패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이제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복된 믿음을 다시금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믿음으로 성립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세계의 충만함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이제 제시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복된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자비하심과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의 관계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래서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값없이 내게 주신 것이고 선물이구나. 그래서 오늘 9절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그런 선물인 줄로 믿고 이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한 교의를, 믿음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거나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의지나 지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우리가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도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무엇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복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부요함과 복됨과 탁월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